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30장에는 서원과 서약에 대한 하나님께 어떻게 이행하고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구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을 모아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권위와 질서 안에서 강화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분류하여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드릴 것, 무엇을 하나님께 더 긍정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서약은요, 내가 드린다기보다는 내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해서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금지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두 가지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약속이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구라도 모두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크게는 너와 나와의 약속이다라고 명칭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약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요, 작게는 우리가 약속이라고 말하지 않음에도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어 라는 말도 사실상 약속에, 암묵적인 약속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왜 약속이 사람과 사이에서 중요할까요? 약속이라는 건요, 미래 일을 계획하되 내가 그 사람에게 분명히 해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약속을 지켜지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한 일을 계획하지 못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어그러져 버리죠. 세 사람이 함께 무거운 물건을 들기로 약속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한 사람이 미안, 나 못 가겠어. 근데 정말 못 갈만 하구나,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부득이한 사실이라면 그 두 사람은 힘겨워도 원망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약속을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단순 일정이 변경되어서 자신이 중요하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약속을 어긴다면 그 사람과 다시 약속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계획을 함께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뭔가 필요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하실 때는 그 약속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서 믿고 따른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라고 미래 일들을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앞에서 우리들이 제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서원제의 특징은요, 서원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의 특징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훗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일이 지나가면, 그리고 어떤 기간이 다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무엇을 서원하겠습니다. 서약하겠습니다. 다 미래의 일들이지 지금의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서원과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찾아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고 감사할 일들이 있어도 사실상 그 약속했던 그 미래의 일들마저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서원, 서약을 지킬 수 있으려면 딱 한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결단한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 이 서원과 서약을 지킬 수 있고, 하다못해 감정과 의지는 바뀐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는 약속을 절대 어기면 안 돼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 서원을, 서약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분으로서 약속을 지켜주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 신실한 신앙인으로 남으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마음,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반년이 갔는데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결단한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헌신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열정, 비전, 감사에 대한 마음들이 식지 않고 여전히 지켜서 행하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그런 감정들이 변했다고 한들, 믿음이 부족해졌다고 한들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것 하나만큼은 꼭 지켜야지 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우리가 말한 약속은 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바뀐 것이 있다면 찾아내어서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자가 이 서원과 서약을 지킬 때 꼭 남자처럼 지켜야 할 때가 있고 지키지 않아도 사면받을 수 있는 때가 있다라고 자세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여기서 이 규례들을 보면 이 여자에게 헌신을 강요하기 위해서 말한다기보다는 이미 모든 서원과 서약은 모두가 잘 지켜야 되는데 여자가 지키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세심한 배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어린 딸은 아버지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서원과 서약을 알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남자들과 똑같이 지켜야 되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무효화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누군가와 남편과 결혼할 때가 되어서 그 결혼할 즈음에 한 서원과 서약도 역시 그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 없으면 지켜야 되고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녀, 결혼한 부녀도 역시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아무 말이 없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누군가는 현대 문화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왜 꼭 여자는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남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데요. 문화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이렇게 국가적으로 보호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 있는 남성에 의해서 가족을 보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여자, 딸이 재산이나 부동산을 가지기가 어려웠죠. 뺏기기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것을 지켜주는 것 아래에서 이 남자의 이름으로, 남자의 주민 등록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여자들에게 재산과 모든 혜택을 나누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건 남자의 책임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가족의 여인들을 잘 부양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지금의 시각으로는 불평등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이 말씀은요, 어떤 여인이 그런 가장의 허락 없이 함부로 무슨 서원과 서약을 했을 때 그것이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례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경제권 아래에 있는 딸이 저 1,000,000원 드릴래요, 서원으로. 이러면 자신은 1,000,000원을 벌지도 않았고 자신이 가진 소유도 아닌데 아빠한테 그 1,000,000원을 달라고 하면 아빠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의 질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어떤 결혼할 즈음에 서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 금요계 서약을 했어요. 결혼할 즈음에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유효돼 버리면 이것은 사실상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건데 한 사람의 주권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무효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신에 왜 남녀가 하나님께서 남녀를 똑같이 대우하시는지가 여기 민수기 30장에 그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서약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지니라. 남자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 할 때가 온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서를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은요, 나만의 헌신과 결단을 공동체에서 혼자 고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팀장이 될래, 어떤 부장이 될래, 어떤 직분을 가질래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꼭 그런 직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뻔히 맡은 일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을 넘어서 그 일을 바꾸거나 그 일을 내가 독차지하려고 하거나 그런 어떤
질서를 무시하고 하는 행동들, 권위를 무시하고 하는 행동들은 이 서원과 서약에 해당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과 서약을 했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항상 공동체와 함께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헌신과 결단을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에게 해로울 수 있고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 있다면 공동체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헌신과 결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질서 있게 서로 돕고 격려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결단과 헌신이 있다면 그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공동체의 질서에 맞게 헌신하며 절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니제르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사라지고 평안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결단하고 헌신한 모든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며 또한 우리가 공동체의 질서를 항상 생각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며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니제르의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사라지고 평안히 사역할 수 있도록 주민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